우리가 참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뭔가 좀 잠잠하다 싶었더니 이 다시 재확산되는 이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하고 또 아프기도 한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좀 기록적인 그런 장마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장마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른 한 기관이 있습니다. 얘는 기상청이에요. 이 기상청이 일교배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요, 많은 국민들의 그 원성과 또 많은 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수치를 당하기도 했냐면, 이 한국 기상청 일교보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이 일교보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그걸로 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일교보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환경 자체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을 액체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액체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21세기 이전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고체 시대를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고체 시대는 어떤 거냐면 아주 안정적인 겁니다. 계획대로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시대를 고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1세기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불확실합니다. 모든 게 자꾸 변해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액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액체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세대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20대를 보십시오.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30대는 어때요? 직장에 들어가면 괜찮습니까? 불안정한 겁니다. 일자리가 불안정해요. 이런 40대는요, 구조조정에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이런 50대 이후는 요즘 은퇴가 빠르잖아요. 이 막막한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세대가 불안한 가운데 이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이 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액체 사회가 만드는 이 불안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불안함이 쌓이면 분노를 만들어낸다 그래요. 근데 정말로 맞는 것이요. 이런 사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정말로 드물게 볼만한 그런 문제들이 요즘 쉽게 매스컴을 통해 들리잖아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여러분 이것이 아주 쉽게 들립니다. 여러분 아동폭력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또 데이트 폭력의 문제들. 여러분 예전에 좀 희귀하던 문제들이 이제 너무 일반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분노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 불안이 분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이 분노가 다시 불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불안한 사회, 분노 사회, 그럼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13장부터 23장까지의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런 13장부터 23장의 말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 범위를 훨씬 더 넘어갑니다. 온 인류 전체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르면 온 인류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24장부터 27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장부터 27장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묵시록이란 별명이 붙었어요. 이런 묵시록이라는 것은 미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을 묵시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묵시록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미래 종말에 있을 일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글을 쓰는가? 여기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일관성을 갖고 같은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피조세계에 묻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인류가 범죄를 합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함으로 다스려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성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선하심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이런 특별히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러 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기사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기사를 행하셨다. 이 기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사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이걸 이제 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사는 사람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러분 어떤 원칙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시냐면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대로 모든 일들을 다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 원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는 예측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계획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1절 제일 마지막에 성실함과 진실함,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해도요, 하나님은 변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방식으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변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걸 돌아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원리 원칙, 행동의 패턴들을 알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관성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원리 원칙과 패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기이한 일, 기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이 가장 첫 번째로는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로 성경은 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럼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가장 첫 번째 나온 말씀이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패턴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기서 기이한 일, 이것이 이제 금방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 읽었던 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때를 이야기하냐면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홍해 사건은 출애굽기에만 나오지 않아요.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홍해 사건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홍해 사건을 반복적으로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가? 이 홍해 사건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 원칙과 행동의 패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출하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와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뭔가요? 첫 번째 피 재앙으로 시작되죠. 온 물이 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피 재앙으로 시작해서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이는데요. 본인들은 전혀 상관없고 이집트에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머물게 하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출애굽기를 14장을 펴놓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어디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요? 바닷가 앞에. 여기가 홍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진을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이 바다 앞에 진을 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9절 10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의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는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다시 붙잡혀 가는 겁니다. 이런 애굽의 노예 생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안함이 계속 쌓이더니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모세를 원망하는 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굳이 잘 살고 있던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지금 홍해 바다 이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겉으로는 모세를 원망하죠. 사실은 이 분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바로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 이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목도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경험해 놓고도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와서 진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최소한 어려움은 당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말씀하신 곳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왜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뭔가 했는데 우리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이제 목도하게 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둘 차이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바로의 군대와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에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바로의 군대와 홍해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요, 저 멀리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실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것이 실체죠. 이런 홍해 바다와 바로의 군대는 결국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실체가 아닌 것, 이것 바라보느라 참 실체이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을 지금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홍해 바다와 애굽의 군대들, 이것은 무시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들은 의식하되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모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눈앞에 실체가 아닌 홍해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참 실체이신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그 방법과 그 아이디어가 뭡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스케일과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바로의 군대, 하나님 이거 치워주시고 우리가 좀 편하고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수준의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한 길로, 안전한 길로, 쉬운 길로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아주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길로 안 보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거든요. 빠르고 쉬운 길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앞에, 작은 전쟁 앞에 바로 무너져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먼 길로 돌아서 홍해 바다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많은 결정의 순간들, 많은 상황들 앞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이 조금 더 쉽고 편한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묻는 것이 이런 믿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편한 것, 쉬운 것, 여러분, 이것을 따라가면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런 코로나19라는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어떻게 건너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역수칙이 격상이 됐습니다. 이런 언제 예배를 멈추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에린교회 합병의 문제를 놓고 이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문조사의 내용들, 이제 그 몇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너무 빨라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그래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빠르게 진행시키셔서 지금 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아닌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지금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이것도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언제 예배를 멈출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병을 해서 이제 에린교회와 합병해서 그 교회로 가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 준비하고 계획하고 예측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 다 통과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보아야 돼요. 공동회의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아무리 홍해 바다가 있어도 여러분 갈라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서는 겁니다. 한 주간에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상황들은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시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 믿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해놓은 가장 좋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풍성한 그 길, 여러분, 그 길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그것 알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포악제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요새시래요. 피난처시랍니다. 뜨겁게 내려쬐는 태양 가운데 그늘 되신, 이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귀한 일을 행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 우리가 홍해 바닷가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과거의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여러분 행동 패턴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있을 미래의 일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고통하고 염려하는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죽음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 죽음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수치를 다 제하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셨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고, 앞으로 종말에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장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홍해바다 앞에 서 계십니까?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9절이에요. 여러분, 이 9절 말씀 여러분 지금 한번 읽으시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이 말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쁘게 만들어 가실 것, 여러분 그것을 지금 선포합니다. 언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기다릴 때요.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방법으로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행하심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종말 때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홍해 사건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지금 어떻게 가르셨는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홍해 바다에 지팡이를 내딛었을 때 홍해 바다가 한순간에 쫙 하고 갈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싹 제해해 주실 것,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대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놓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이 어떤 것입니까? 한순간이 아니에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시하지 못하는 여러분 또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바람이 고난의 바람처럼 아마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직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바람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한순간에 쫙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 못하실까요? 충분히 하시죠. 근데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 몽크 키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기다림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그런 상황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원리 원칙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이런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계란이 있잖아요. 이 계란이 부화돼서 병아리가 탄생하기까지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병아리가 이런 어떤 시간을 보낼까? 이 병아리는 암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좁은 공간에 갇혀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런 그렇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통과한 이후에 병아리는 부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넣고 있어야 여러분 아이가 출산할 때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기간에 못 미치거나 이 기간이 넘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 암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고통이에요. 하지만 이 기다림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다림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양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이런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3일 동안에 죽음의 깊은 어둠 가운데 떨어지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절망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새로운 부활의 씨앗이 심겨져서 부활의 열매가 자라는 이런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3일이란 이 암흑과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사, 놀라운 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기다림, 이것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암흑의 시간, 이 고통의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어둠의 시간, 암흑의 시간,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시간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바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시간이 이런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우리 미혹의 방법이 조급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 조급함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불안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여러분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경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의 긍휼을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계신 또 수많은 바로의 군대 앞에 둘러싸인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이 기다림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